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심으는 하나님의 비전어리에게는요, 그 환경이 어디든 그곳이 곧 광야인 것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질비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곳이 광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야 그들은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아니고서는 새롭게 되는 길이 예배 말고는 없어요. 전무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예배를 했습니다. 요선 쌓았습니다. 예배는 곧 뭐냐? 예배는 곧 전쟁이다. 모든 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는 것은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에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에게 금식 공포했다. 3절에 6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입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도 하늘의 천군 천사입니다. 유다를 치러 남은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을 그들이 피하였다. 어쩔 때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시작할 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서 전쟁이다.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 놀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게 하는 전쟁의 현장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고요,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들이 예배를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너무 습관에 의해서 바리새적인 예배를 드려왔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의 핏부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우리 대신 싸우겠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너무 세상에 젖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어서 본능적으로 예배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지금 우리가 뭐 악한 자의 형통, 뭐 의인들의 박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투정부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 속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될 시점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르도록 해야지 내가 나가서 싸우고 설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정치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정을 펴고 그렇게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숙함의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한 일을 멈춰야 될 때 정확한 타이밍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사람의 종로시나 하고 동체 행위에서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처리하시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손을 드는 일입니다. 모세처럼 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 손을 드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그 이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 거죠.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는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각타부터 할 수 없어요. 옳거니 그렇거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운명적인 거예요. 데스티니다 그 말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워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울 만한 전쟁에,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논리대로 풀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 아들이, 이 자식이, 이 딸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는 고분고분하니까 참 효자 낫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렬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도 똑같이 정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야 돼요.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